안녕하십니까. 서양고전의 이해 12강입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들이 길가에 나뒹굴고요. 엊그제 비가 왔죠. 비 온 이후로 바람이 쌀쌀해졌고요. 그래서 옷을 두텁게 입고 다녀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도 확장 중에 있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이번 달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그 12월이 오면 이제 학기의 끝자락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2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곧 이제 학기의 종말이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학기 또 1년 동안 여러분 되게 많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정 가운데 대면하지 못하고 또 대면하고 싶은 분이 너댓 분 되셨어요. 지난번 투표할 때도. 근데 아쉬움이 있죠. 또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쫓아오시고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중간고사 끝이 났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기말고사가 만약 오프라인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주관식으로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억나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함께 느낀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처럼 객관식처럼 끊어지는 것보다는 주관식이 원래는 그 공부한 내용이나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들을 풀어내기에 훨씬 더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12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세를 지나서 그리고 근대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파스칼의 팡세부터 해서 시작해서 함께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파스칼은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였죠. 그 중고 시절에도 아마 나와 있던 고전이기도 한데요. 파스칼의 팡세는 유명해서 많이들 취급하고 읽고 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수학자이기도 했고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실존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근대까지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세를 지나오고 근대 초기까지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신학자들이고 신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로 접어들어서야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이제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데카르트 이후에는 탈기독교적, 반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지만 탈피하고 보도 근대화된 학문적 입장의 논의들이 전개됐던 시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탈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이제 그 신학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논의들이었습니다. 그럼 현대로 접어들었어야 이제 반기독교적인 종교 탈피적인 완전히 이제 떠난 형태로서의 추구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 역시 반대편에 서 있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논의들을 왜 비판하고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 논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겠죠. 데카르트 비롯해서 스피노자 다 사실은 어떤 그 그 당시 신학자들이었죠. 뉴턴, 과학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역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세계, 그 당대의 시대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또 신라시대 때 철학자들은 다 불교에 대한 신학자들이죠. 불교에 대한 침투했던 사람이 있고 성녀였고 그 사람들이 철학자였죠. 유교 조선시대에 보십시오. 철학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죠. 실학했던 사람들은 북학이나 아니면 천주교 사상을 접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종교와 철학을 분절시키다 뚝 하고 불을 떨여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시대와 배경이 그 문화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시대적 문화, 토양이라 말할 수 있는 신학적 의미와 함께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파스칼의 방세를 보면 이건 뭐 신앙서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철학사고 실존 철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마르셀 모두가 다 키에르케고르 다 신학적 맥락들과 함께, 종교적 맥락들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프랑스 끌레르몽페랑에서 세무법원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상한 천재성을 발휘하게 됐대요. 그래서 16세 때 원뿔 곡선 실론을 썼고요. 19세에는 계산기를 고안해낼 정도로 천재적인 친구였습니다. 23세 때 집안 전체가 얀세니즘,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부하고 신의 예정을 믿는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쇠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고 신의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토양에서 자랐고요. 실제로 그도 이러한 신앙에 귀의했고 또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듬해에 진공에 관한 새로운 실험을 출판했고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다음에 데카르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파스칼을 만나고 싶어서 데카르트가 찾아온 거죠. 1648년에는 유체의 평형에 관한 대실험담을 간행해내기도 했습니다. 1651년에 아버지가 병사했는데요. 노이 자클린이 포르와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1654년에 깊은 감동 속에서 결정적인 종교적 귀의를 체험하고 포르와얄 수도원의 개원이 되어서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처럼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런 교부들이라 말하면 앞선 사람들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이전에 있던 고대 사막 주교였던, 즉 그러니까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의 사막의 교부들이 있어요. 그 가파도키아라는 교부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1656년에 얀세니즘에 대한 예수회의 공격, 그러니까 천주교 가운데 천주교 안에 예수회가 있어요. 예수회는 왜 창립되었냐면 1517년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독일 일부 지역과 스위스, 그리고 그것이 번져서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일부에서는 박해가 일어나서 거의 다 흩어졌죠. 흩어지게 되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잉글랜드까지 이렇게 종교개혁이 확산되어 성공을 거두자 이 천주교 있고 카톨릭 교회 안에서 위기감을 느끼죠. 위기감을 느끼고 나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반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 진영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때 모였던 집단 형성된 단체가 뭐였냐면 예수회였습니다. 예수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꾸준하게 찾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카테키무스라 그러는데요. 교리문답, 그러니까 초학문답,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예수회를 중심으로요. 예수회가 무시무시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교리문답 카테키무스를 가지고 실행하는데 지금까지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리학교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큰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성공의 원동력이라 본 것이죠. 그 수도원의 개원이 되어서 그렇게 교부를 얘기하고 예수의 공격에 번져가는 공개장을 프로뱅시아, 시골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익명으로 발표해서 부패한 예수의 신학과 도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당시 과학적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대립시킨 기독교 변정론을 집필하고 싶고 했지만 근데 원고는 마무리하지 못해요. 1658년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풀어 적분법 공식을 발표했지만 1659년부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662년에 결국 39세, 아주 젊은 나이죠. 3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바이오 제약들이 발달하고 사람 수술도 시술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의료 기술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있기도 하지만, 빠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진단 능력과 이런 기술들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원정으로 오잖아요. 방역하는 것이라든가 코로나 때 이 나라의 모습이 잘 드러나잖아요. 어떤 특별한 위기가 전 세계적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뒤에는 언제나 새롭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변화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또 희망합니다만 한국의 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서유럽 사회에 어떤 번영도 있었지만 몰락, 지형적인 어떤 고착들이 생기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부상이 눈부시게 일어나게 되죠. 세계를 제패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이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였죠. 지금 미중 간에 서로 이제 대결 구도의 전쟁이 있잖아요. 경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수십 년 동안의 전쟁 끝에 누가 승기를 잡게 되면 한쪽은 몰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형국에서 코로나의 방역들을 잘 치른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가 많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알았던 유럽 사회, 대단한 나라로 알았던 미국 사회, 서구 사회들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 보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큰 전환이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는 모습이죠. 아마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9세의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길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 외에 저서로는 사랑의 정념에 관한 변론도 있고요. 더 사시 씨와의 대화 등 소품집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빵세입니다. 빵세라는 책인데요. 파스칼이 죽고 난 뒤에 1000여 편에 달하는 이 비망록 같은 단편집이 있었습니다. 그 비망록, 개인적인 글이죠. 이게 이제 팡세의 글은 자기 자신이 살아서 출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고요. 마치 일기장에 또 비망록처럼 이렇게 혼자 끄적이고 기록해 놓았던 글들이 이 난잡한 상태로 발견돼요. 내용들은 대부분 기독교 변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670년 초고들은 포르로엘랄 수도원 친구들의 손을 거치면서 몇 장으로 정돈되고요. 파스칼의 사후 그의 유구 중에서 발견된 종교 및 그 밖의 여러 문제에 관한 사상집, 좀 다소 길죠? 이런 표제로 출간되었어요. 그 뒤에 파스칼의 유고집을 팡세란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손에 들어오는 팡세는요, 1897년에 윤문되고 새롭게 이렇게 다듬어진 프랑스 슈피크판으로 14장으로 구분되어 단편으로 실려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 팡세란 이름으로 된 책이죠. 각 단과 장마다 번호를 붙였고요. 이 단장 번호가 인용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인용할 때 장과 단을 따라서 기록함을 통해서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졌죠. 1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큰 주제로 보면 1장은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 2부는 신을 믿는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이게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비참함, 두 번째가 신을 믿는 인간의 행복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1부죠. 신 없는 인간의 비참. 파스칼은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제1부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비참에 대한 것이 주요 주제인데, 원래 자연 안에서의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한에 대해서 허무이고, 허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며,
무와 모든 것의 중간이다. 그 파스칼이 볼 때 인간은 전부도 아니고 무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죠. 근데 없는 것과 허무에 비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할 바 못되고, 그래서 무한과 허무 그 사이에서 중간에 서 있는 것이다. 무와 모든 것 사이에 놓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파스칼은 인간을 무한과 허무라는 두 심연 사이에 있는 중간자로 이야기하면서, 중간자로서 인간은 양극단을 이해하기에는 한없이 멀어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을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 멀잖아요. 영원을 논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1000년을 논하기에는 인생 80년, 90년이 짧죠. 사물의 원리나 궁극적인 것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절망 안에 있고, 광박하기 그지없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늘 정해진 것 없이 떠도는 불안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있는 것과 그리고 무는 아니죠. 있으니까 무한은 한참 떨어졌죠. 한참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이라고 말하는 그 전체와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 먼 곳에 서 있고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광막하죠. 황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는 상태. 그런 불안 속에 쌓여 있는 존재, 확실한 것을 모르고 서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하는 갈대다. 동물에 비하면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치타처럼 사람이 빠르기는 합니까? 곰처럼 껍질이 두껍기는 합니까? 피부가 약하기 그지없죠. 슬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동물에 비하면 어떻게 슬기다 할 수 없겠죠. 동물의 가죽과 인간의 피부를 같이 벼를 수 있겠습니까? 빠르기, 강하기. 근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생각하죠. 지각하는 능력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가장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주 전체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전기나 한 방울 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죽을 수 있고요. 그죠? 하지만 만일 우주가 그를 쓰러뜨린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기보다 존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세함을 알기 때문이다. 지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파스칼은 이 유명한 구절로 생각하다라는 위대한 이성의 힘을 말함과 동시에 한 줄기 갈대라는 인간 존재의 허무함과 유한성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가 위태로운 한 줄기 갈대라는 것을 잊고 자기라는 현실적 존재로부터 사고만이 확연히 드러날 때 그 철학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그 현실적 존재를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파스칼은 무익하며 불확실한 데카르트의 철학을 비판합니다. 데카르트는 자기를 중심으로 회의하는 나 자신, 의심할 수 없는 나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종군에서 불제는 막사에서 불을 쬐다가 생각하는 자신, 똑같은 파스칼 똑같이 생각하는데 데카르트도 생각을 해요. 나는 회의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입장에 이르렀다면 파스칼이 생각하는 이 갈대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광박하고 그리고 무한에 비해서 그리고 무의 태의에 비해서 얼마나 그 사이에 놓여있는 광박한 상태에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가에 대한 걸 본 거죠. 인간의 비참을 보고 그러면서 인간의 약함을 알게 된 거죠. 데카르트처럼 용감하게 나는 다른 것들한테 모두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내 일생의 짧은 기간이 그 앞과 후의 영혼 속에서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가는 손님의 추억으로 이해되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작은 이 공간이 내가 모르고 나를 모르는 무한히 넓은 공간 속으로 침잠하고 있음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존주의자죠.
내가 그곳이 아닌 여기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내가 왜 그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그때가 아닌 지금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놀라게 되고 화들짝 놀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곳이 아닌 여기, 그때가 아닌 현재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내가 아는가? 내가 왜 공부하러 울산 대학에 와 있는가? 딴 곳이 아닌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우리 얀세니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 이유. 무한과 태허의 사이에 이 광막한 것 가운데서 내가 왜 이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 가운데 문득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왜 내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이 점에 두었을까? 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분량은 이 광활한 땅 가운데 잠깐 머무는 이곳이 잠깐, 그것도 계속 머물지 못해요. 우리 나무가 아니니까 그곳에 계속 자라고 죽을 때까지 있지 않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나무가 바라보기에 인간은 정말 줏대 없는 인간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같은 인간 아닙니까? 이리저리 오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죠? 왜 그렇게 오가죠? 부산하죠? 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흔들리는데 누가 나를 이 지점에 두었는가? 내가 왜 이 지점, 그곳이 아니고 이곳에 와 있는가? 누구의 운명과 누구의 조치에 의해서 이곳에,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라고 실존의 불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이곳에 던져져 있다. 그 훗날에 하이데거가 이 피투성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이렇게 피투성과 같은 존재, 내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스칼이 선구적으로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존 철학의 어떤 선구라고 말할 수 있죠. 개별적인 존재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이곳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각 존재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뚜렷한 이유나 목적을 안다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불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여기 있나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이 객관적 세계가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역사는 허무한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되면 답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나를 둘러싼 세계도 확신함이 없어요. 나도 왜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서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소위 실존의 피투성에 동반되는 불안으로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은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라고 파스칼은 호소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이 가령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생활을 조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 이상 정당한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파스칼은 개개인이 먼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잘 아는 것으로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대가 내가 왜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가, 내가 왜 그때가 아닌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전쟁터 속에 6.25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고지전을 벌이고 있지 않고 이 평화로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취업 전선에 내몰려져 있는가. 군대 다녀오신 남성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군대에 있다가 뺑이 치잖아요. 훈련소에서 막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잖아요. 각해전투 하면서 이렇게 팔꿈치가 다 피로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기어가는 중에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팽이를 치고 있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먼저 돌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한 사고는
이를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 열어 제끼고 그 이유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불안에 놓이니까 답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냥 시험 치는 거죠. 그냥 전진하는 거죠.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근본적인 실존이 가진 불안하게 된 이유에 대한 근본, 허무와 삶의 무의미와 그리고 무한에 대한 이 광막함 속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곳 그 불안함을 덮어놓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 완전한 휴식 속에서 아무런 청렴도 없고 일도 없고 기분 전환도 없으며 집중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만큼 찾기 힘든 일은 없다. 그러면 허무와 고독, 불안과 종속, 무력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급작스럽게 그의 영혼의 심연으로부터 나태, 암흑, 비애, 상심, 울분, 절망이 끓어오르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시계추처럼 이곳저곳으로 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권태와 분주함 사이를 똑딱 똑딱 오가는 시계추처럼 이 한쪽으로는 무료함과 권태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 떨다가도 한편으로 똑 가면 이 번잡함과 복잡함과 이것을 자유하고 싶어서 도망하고 싶죠. 집단 속에서 탈출하면 이 한쪽으로 가면 고독 속에서 외로워서 다시 집단에 얽매이고 싶고 얽매이고 보면 자유하고 싶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죽음과 비참함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 대항하지 못하고 고독으로부터 눈을 돌린 채 기분을 그냥 달래려고 한다. 인간은 죽음과 불행, 무지를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치료할 수 없는 이 광막함, 대답할 수 없는 이 불안함들을 불안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래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희나 교제, 도박처럼 기분 전환거리를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헤매죠. 개걸스럽게 계속해서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좀비처럼 계속해서 피를 쫓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가요. 덮어놓고 내부적 실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잊은 채 삶의 무의미의 그 불안함들을 또 탈주하고 살아가려 하는 거죠. 우리의 비참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분을 달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비참함의 최대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잘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분을 달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됐죠. 도굴인가요? 영화 주인공을 제가 잘 몰라서요. 어쨌든 아버지가 도구라는 이 친구가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살해되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도구를 하고 난 다음에 던져지는데 초코파이 하나를 던져주죠. 좋아하지? 하고 그 악당이 던져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묻잖아요. 흙으로. 위안을 달래는 거죠. 초코파이가 달래집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달래지지 않죠. 여기서 문제인 거죠. 그 기분을 달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함으로 조금씩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와 같은 동료와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우리처럼 비참하고 우리처럼 무력하기 때문이다.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친구랑 있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자신의 삶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즐거워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나를 위안하고 자기를 달래고 기분을 달래려 하지만 앞에 있는 친구 역시도 그런 허물을 해결할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죽는 것이다.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데 옆에 친구가 있다고 괜찮은 겁니까? 누구랑 같이 죽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외롭지 않을 것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죽음은 오롯이 실존과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스칼은 인간 개개인을 실존의 마당에 세워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낱낱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팡스가 그걸 그리고 있어요. 2부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인간 실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불안한 거예요. 떠는 겁니다. 달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요. 쾌락과 부유함과 명예를 덕지덕지 쌓아 올리지만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관계들을 통해 끊임없이 개걸스럽게 관계들을 맺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달래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를 하려 해도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위로가 안 돼요. 친구가 와서 괜찮다, 괜찮아집니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실존의 문제로 불안한 거죠. 이게 바로 신 없는 인간의 어떤 불행함 상태 얘기하는 거죠. 2부에서 신을 믿는 인간의 행복을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말한다. 너희들 자신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은 운명론적인 철학들을 비판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한다. 밖으로 나가라. 기분 전환을 하며 행복을 찾아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진실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는 물론 우리들 안에도 없다. 그것은 신 가운데, 즉 우리 밖과 우리 안에 있다. 신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파스칼에게서 실존이란 신에 의해 놓여진 자기이자 자기와 관계됨과 동시에 신과도 관계된 이중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 이 관계가 깨어지면 자기 자신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실존이 가능한데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자기 자신이고자 한다면 신과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마고데이, 신의 형상으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의 의미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신이 있다는 것은 불가해하며 신이 없다는 것도 불가해하다. 그리고 내기 비유를 통해서 논쟁을 이끌어갑니다.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칸트는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불가지론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요청하잖아요.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판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요청하는 것으로 도덕적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파스칼은 신이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고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기를 통해서,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기를 통해서 신의 존재, 신을 믿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률을 통해 얘기를 해요. 수학자답죠? 내기 혹은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내기에 가깝습니다. 신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우리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까. 여기서 이성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여기에는 우리를 가두는 한없는 혼돈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무한한 거리의 끝에서 내기가 행해지게 되고 패가 결정된다. 당신은 어느 쪽에 걸 텐가? 하지만 이성을 따른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도 걸 수 없다. 모르기 때문에.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성을 따르면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을 따른다면 둘 중에 하나를 물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파스칼은 만약 우리가 신이 있다는 쪽에 패를 건다면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신이 없다는 쪽에 건다면 자신은 유한한 행복만이 전부일 것이다. 총각같이 짧게 지나가는 행복만이 자신의 것이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죽음이 주는 그 허무와 그 뒤에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큰 불행에 처하게 되겠는가라고 얘기하죠. 이득과 손해를 따져본다면 신이 있다는 쪽에 거는 것이야말로 이득이다. 우리말로 개이득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득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기를 할 때 있다고 믿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이 땅과 저 세상 모두를 다 행복하게 가져가는 것과 부인하고서 이 땅만의 행복을 가져간다고 얘기할 때 이 땅의 행복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이것 지독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상쇄시킨다고 보는 거죠. 망설이지 말고 신이 있는 쪽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파스칼의 설득입니다. 이 신은 사랑과 위로의 신이다. 신을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신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비참함과 신의 무한한 자비를 내적으로 감지하게 하는 신이다. 그들 영혼의 심연에서 그들과 결합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겸허함과 기쁨, 신뢰로 넘치게 하고 그들로 인해 신 위의 목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을 느끼는 것은 심정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신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성으로 신을 증명하고 밝혀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신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이성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성으로만 도출되어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포함돼요. 그 내용이 포함되죠.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 맹신이 되겠죠.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적죠. 반드시 이성적인 데이터를 가진 지성이 필요하죠. 그것으로 그러나 신앙이 생성되지 않는 거죠. 안다고 해서 그 지성적인 내용들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부분에 대한 신앙, 비약, 도약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초자연적인 상황에 대한 신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본 거죠. 완전히 초자연적이고 우리 종교의 초자연적 두 가지 기초. 하나는 보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죠. 은혜를 동반하는 기적, 은혜를 동반하지 않는 기적. 나는 나의 구원자에게 두 손을 내민다. 그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며 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의 은혜로 평안히 죽음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임종에 임할 때 파스칼의 어떤 고백이죠. 그래서 그의 비방록, 이거 그래 비방록이라서 솔직한 겁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출판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의 어떤 솔직한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그가 쓰고 있는 이 비방록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가 진솔하게 신앙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신과 함께하는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팡세는 파스칼의 개인 비망록이긴 하지만 그의 섬세한 정신에 의해 포착된 인간 존재의 문제는 나중에 실존주의 철학의 효시라 일컫는 키에르케고르와 함께 실존 철학의 원류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 파스칼의 프랑스 철학자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에 의해서 블레즈 파스칼에 의해 실존 철학이 보다 어떤 그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각 장 안에 담겨있는 새겨진 문장들은 파스칼의 사색의 결정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영혼을 깊이 울리게 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생각의 재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거나 어떤 수필을 쓰거나 뭐 칼럼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파스칼의 팡세에서 많은 것들을 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피노자로 잠깐 가봅시다. 네덜란드 철학자입니다. 조부 때 포르투갈로 이주해온 유대 상인의 아들로 암스테르담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대학원 시절에 스피노자 책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들이 저에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스피노자는 그 중세 끝자락, 근대로 접어드는 지경에 이르렀던 이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생각은 거의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들이 그 시대에 수납되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는 어떤 훌륭한 저작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게도 안경 깎는 삶을 통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안타까운 생입니다만 그의 저작들은 여전히 남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대교 학교 다니고 공부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으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에 동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교교육이잖아요, 해당이.
시나고그가. 근데 이 회당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1656년의 일입니다. 라틴 학교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요. 스폴러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과 함께 수학, 그리고 자연학을 공부했습니다. 홉스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공화주의 정치가인 요한 드비트 등과도 교류했던 인물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은 바로 범신론인데요. 모든 것이 신이다. 신즉 자연, 신즉 자연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로 요약됩니다. 기하학적인 판미성에 따라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판별하고자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세계 만물이 신의 목적에 부합하게 존재하고 운동한다는 그 목적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그 고백록에서 우리 보았죠. 그 마지막 11장, 12장, 13장에서 다루고 있던 시간론, 그리고 종국적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 인류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종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신국론과 고백록 마지막 장에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이죠. 기성 종교가 갖는 신화적인 미신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부정했습니다. 특히 신학 정치론에서 성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신론자로 몰려서 15년의 세월을 들여 완성한 에티카라는 책을, 윤리학 책이죠. 책을 생전에 출판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1672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았지만 공인된 종교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달라는 조건 때문에 사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곤조 있고 줏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먹을거리 그리고 명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사상 그리고 사유 이것들이 관철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만둡니다. 안경알을 렌즈를 깎는 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청빈과 고독 속에 지내다가 급사하게 됩니다. 주요 저작으로는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 그리고 신학 정치론, 그리고 지성개선론, 에티카 뭐 등이 있습니다. 국가론 책도 있고요.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작들이 이렇습니다. 에티카를 잠깐 살피면요. 스피노자는 30이 되기 이전부터 신, 인간 및 인간의 행복에 관한 짤막한 논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초고와 지성개선론에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참된 선으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단지 자기 일을 통해서만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만일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는 영원히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유럽학계를 풍미했던 유클리드 기하학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 기하학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에 매료가 되게 됩니다. 그 스피노자의 일반적 논술 방식을 따랐던 지금까지 흐름을 포기하고 주요 저서인 에티카에서는요, 이 방법에 따라서 기하학적을 중심으로 수학적 방법에 따라서 적용해서 완성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31세쯤에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에서 시도된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해설도 일종의 준비였습니다. 마지막 완성까지 3개월이나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찾아오는 손님조차 피한 채로 그의 대표작 에티카는 죽기 2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신성모독 도서로 각인되었던 신학 정치론 때문에 이 책은 출판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에티카는 먼저 자기 원인으로부터의 신으로부터 설명합니다. 신은 우주론적 정명에 의해 존재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확장된 사유란 데카르트에 의해서 각각 신에 의해 창조되어 자존하는 두 개의 실체였지만 그 심신 이원론이죠, 데카르트가. 근데 스피노자는 그걸 이론론으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무한히 많은 속성 가운데 인간의 지성이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 스스로 존재해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아주 주저없이 되풀이하는데 존재와 사유가 동일하다고 본 거죠. 존재나 사유가 떨어지지 않고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존재와 사유의 동일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인지할 수 있는 것의 동일시를 의미하는데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 자기 모순은 후에 칸트의 사유될 수 있는 것과 좀 더 인식될 수 있는 것과의 구별을 통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생각될 수도 없다. 자연 안에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인 필연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운동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인간의 의지도 자유로운 은연이 아닌 필연적인 원인으로만 여겨지는 것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 안에서의 결함으로 돌릴 만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성질이나 그 강도, 또 인간의 행동이나 욕구를 선운이나 평면, 입체를 연구한 것 같은 방법으로 고찰하는데, 삼각형의 본성에 의해 세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아지는 것과 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그가 가장 애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또 거꾸로 모든 것을 자연에서 파악하려는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공언한다. 이 같은 피경 속에 있는 인간은 기갈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같이 인간이라고 간주되기보다는 오히려 당나귀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목을 매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어린 아이나 환자, 미치광이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겠다는 것을 고백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의지에 관해서 결정론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스피노자 입장을 발전시킨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스피노와 같은 기하학적 세계는 추리의 진리를 펼치는 장으로 단순히 사실의 진리라는 극한에 있어서 사유될 수 있는 것만 간주하며, 사실의 추리만이 문제시되는 우리의 경험적 현상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은 정도, 같은 거리 등이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리하게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비평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우리 안에 세 가지 인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식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말하는데, 감각이나 기호에 얻어지는 억견이나 표상, 억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체의 특질에 관한 일반적 개념이나 바른 관념을 갖는 이성, 억견과 이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신이 존재하는 속성의 형식적 본질의 바른 관념으로서의 물체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직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식 가운데 이 세 번째만이 바른 인식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식은 억견은 그 오류의 유일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식이 필연적이고 참인데, 이성의 본성은 물체를 우연으로서가 아닌 필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며, 따라서 물체를 영원한 형식화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인식으로부터서 필연적으로 신의 지적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신의 지적 사랑이란 세 번째 인식을 통해 이전 세계를 신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 이 직관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직관지는 그 자체로서의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이 되고, 또 이 사랑은 신이 이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로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란 양쪽 모두 신 자체에 대한 사랑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신적 자연, 그 일치에 대한 합일 속에서라야 복지는 덕의 보답이 아닌 그 덕 자체이며, 우리의 쾌락을 억제함으로 복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를 향유하는 것이 쾌락을 억제하게 되는 것, 비웃지 않고 불만을 호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인지하는 것이 영원한 형상 아래에서 모든 맑고 깨끗한 인식이야말로 에티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도덕,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길은 아주 험난한 듯 보이지만 우린 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한 모든 것은 희소하면서도 험난하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존 로크인데요. 영국 서남부 지방의 청교도인 변호사 가정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유년기에 매우 엄격하게 아버지로부터 교훈받았지만 자라나면서부터는 아버지가 되게 자유로운 친구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10살 때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정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데, 아버지는 의회파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15세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 입학했고요. 입시에 옥스퍼드 대학에 수학하게 되는데, 친구의 영향에 따라서 이 시기에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온건했던 로크는 평화와 질서를 존중했고요. 홉스와 가까운 정치 사상을 가졌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유명하죠. 그의 책 정치론이요. 데카르트의 저서를 읽었고 철학을 평이한 언어로 써내려갈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은 감명을 받았으나, 로크는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대립하는 경험론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합리론과 구별되는 경험론의 효시로서, 우리 영국 경험론 하면 존 로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34살 때 애슐리 남작의 시의,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 의사실을 시작하게 되면서 남작과 정치적으로 함께하게 되고요. 샤프츠프리 백작인데 이 사람이 애슐리 남작입니다. 나중에 이제 백작으로 오르게 되죠. 그가 실각한 후에 1684년에 네덜란드로 망명했다가
1688년에 명예혁명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맞아 의회 정치의 이론적인 지주 역할을 했고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세워지게 되죠. 사람들은 계몽시대가 그의 관용해가는 서한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칸트의 순수이성 편으로 막이 내려졌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의학, 화학, 철학 그리고 다방면의 학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 모임에서 자주 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토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인간지성의 기원과 한계에 대해서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그 토론에서 서로 이견이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지성의 기원이 뭘까, 또 한계가 뭘까를 다루면서 출간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고찰해 쓴 기록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 오성론이죠. 통치론의 버금가는 고전적 업적이 된 책이 됩니다. 인간 오성론이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이 생덕적 원리와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2권이 관념에 대해서, 3권이 언어에 대해서, 4권이 지식과 개연성에 대해서. 로크가 경험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덕적 원리, 이 관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만 인지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로크와 같은 사람들, 과학적 탐색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인간에게 다른 감성적 존재자 이상의 이익을 부여하고 이들을 지배하기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지성이며 따라서 그 고귀함 때문이라도 이것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다. 상덕적 관념 부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는 관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로크는 칸트와 달리 지식의 기원을 생덕적인 것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요. 1권 1장의 시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성에는 어떤 생덕적 원리가 있는 것은 있다는 생각은 얼마간 사람들 사이에 확립된 설이지만 만일 내가 다음의 서술로 사람들이 자연적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그 어떤 생덕적 인상의 도움 없이도 일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같은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공정한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는 사변적 원리에 의해서 생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천적 원리에서도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관념에 대한 것조차도 그러했는데요. 생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은 로크에게 지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백지설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백지이고 그 마음의 관념에 갖추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덧칠해지고 채워진다는 것이죠. 관념의 기원으로서의 경험이란 외적인 경험으로서의 감각과 내적 경험으로서의 반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감각의 관념은 마음이 외물로부터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관념이고 반성의 관념과 감각의 관념에 대한 주의이므로 뒤늦게 생기는 것이다. 감각관념의 반복이 반성의 관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논하고 있는 것이 인간 오성론입니다. 1물성, 2물성, 3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는 생각은 이미 데모크리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관념을 제1물성으로 대상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소박한 실제론이나 모사설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관념은 제2물성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관적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관념론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물성, 2물성에 대해서 제3의 물성으로 힘을 꼽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단순관념, 복합관념, 이런 아마 철학 공부하시면서 아마 이 부분들을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이렇게 단순관념이 합해져서 더해져 가는 관념으로 크게 양태 실제 관계로 나눠지게 된다고 얘기하게 되죠. 로크의 인식론에 대해서도 이러면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로크와 칸트의 그 동일한 점이 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그리고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그리고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 이렇게 해서 세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더 휴메 인성론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